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데요, 그 남쪽 5km 떨어진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의 곡식을 탈취해 가니까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지금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나가 싸우게 되면 그의 위치가 다 노출이 되고 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성지에서는 추수를 하게 되면 그 곡식을 타작마당에 그대로 쌓아두고 이제 말리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지켰어요. 그러다가 가을 우기가 되면 그것을 걷어서 곳간에 저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타작마당에 공격을 해가지고 곡식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샅샅이 돌봐주지 못하니까 거기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동족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소문이 금방 나서 사울 왕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고, 더 나가서 블레셋 돌격대는 강력한 부대였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을 때 그는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여호와께 엎드려서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 말을 전하게 되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은 더욱더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하고 만류하게 돼요. 그러자 다윗이 또다시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곡식을 다 해수해 오고 가축까지 전리품으로 끌고 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님의 뜻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십자가를 지고 그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일생이 끝나버렸습니까? 예수님만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멸망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 자기 자신 육신을 위해서 구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해.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응답이 없다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고 불신에 빠져버린 교인들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나는 거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육신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주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신학생 시절에 들은 이야기예요. 저기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때 기독교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신부님도 그 행사 참석하 내려오는데 그때만 해도 택시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합승을 하게 됐어요. 오른쪽에는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앉고 왼쪽에는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앉았는데 그 수일이 고개가 험했어요. 비탈길로 막 내려오는데 한 30분 가까이 내려오는 가운데 그 비탈길에서 우측으로 치우쳤다가 좌측으로 치우쳤다 하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칠 때마다 연세 높으신 할머니한테 막 기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런데 오른쪽으로 그 젊은 아가씨 쪽으로 기울 때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안 와요? 네. 웃음의 이야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항상 보면은요, 그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내 뜻만 구하고 내 편한 대로 내 복을 누린 대로 내 향락을 누린 데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라.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돼.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주님의 뜻부터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다 이겨낼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갑자기 사파가 끼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용에 맞지 않게 어떻게 아히멜렉 제사장 노비에 있는데 그 노비라는 곳에서 그 아들 아비아달이 갑자기 이 그일라에 뛰어들 수 있었냐. 이때 나온 노래가 뭔지 아세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노래가 확 튀어나와요. 네가 너 왜 거기서 나와?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22장, 그러니까 바로 전장이죠. 전장에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목자장이 에돔 사람인데 이 노베 땅에 있다가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와주고 무기를 준 것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것을 사울 왕이 고함으로 인해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아달만 성소를 지키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그 일나로 그가 달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지는. 왜 하필이면 다른 거 다 마다하고 에봇을 가지고 왔냐. 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겉옷으로 입는 옷이었어요. 거기에는 판결 흉패가 붙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 모양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다. 바로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 담긴 에봇을 가져온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가운데서 가장을 해버리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얼마나 혼란을 가져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구해 오던 가운데 제가 20살 때 주의종으로 소명을 받고 처음 입학했던 성서 침례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아이잭 포스터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 권의 책을 번역하라고 주셨어요. 그 책이 미국의 유명한 영성 강해가이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쓰신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신학생 때 펼쳤던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5가지를 제시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 분별법 5가지 나오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인간의 판단에 의존한 것인가를 던져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그의 아내 사라의 이 월경이 그치게 되니까 첩을 얻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분명히 248가지 인간의 육신의 이 지체 수를 의미하는 이런 하라는 명령을 하셨고요, 1년 365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613가지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에서 실패했던.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면 그가 아들 주실 때가 기다려야 돼. 근데 자기 욕심을 생각하니까, 대가 끊기겠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고 아들을 낳았다. 두 번째 관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따라가면 하나님 뜻 그르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걸림이 되는 것인가 질문해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첩을 얻어서 육신의 아들을 낳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는 무리들에게 다 실망을 안겨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 번째 관문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화평을 주고 유익을 주고 부흥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성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86세 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4년만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삭을 못 낳을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으면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이라도 자녀들을 허락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 기다림으로 인해서 결국 성급하게 이 육신의 첩을 얻고 그 육신의 아들을 낳아야 했던 거예요. 네 번째 과정에서도 실패했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결정하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훨씬 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영적인 평안을 얻는가 아니면 갈등과 불화만 낳는가. 아브라함이 이 첩을 얻고 육신의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부부 사이의 불화는 말할 것 없고 자식들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손대대로 불행이 계속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이삭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이에 있어서 중동 사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렇게 4,000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인 고통과 불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서 정말 화평을 원하는 길이라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조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싸우겠다고 달려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 넘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에게 참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행 풍조 따르지 말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풍조나 가치관은 많이 배우고 높은 지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인생 자손 대대로 자기들만 복받고 잘 살기 원해.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있지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주의 종들이나 신앙의 사람들 통해서 권면해주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깨닫지 못하면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깨우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신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문제는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다 소식이 사울왕이 전해집니다. 사울왕이 이제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군사를 20만 명을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또 이 사울이 거하던 성인 기브아에서 이 그일라까지 가는데 35km 떨어져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울이 쳐들어올 것을 예비해서 이 아비하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에봇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우리한테 쳐들어오겠습니까? 또 오게 될 때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왕이 곧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아무리 너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너와 너의 사람들을 이 사울왕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 몇백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손가락을 보여주는데도 답이 안 나와버린 분들은 참 400명 있었다고. 지금 몇백 명 있어요? 600명 있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바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미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일행이 광야, 유대 광야의 요새에 있거나 또 그일라 동남쪽에 약 20km 지점인 10광야 산골에 머물러 유랑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다윗 왕의 일행을 잡을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 탤런트인데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을 통해서 계속 쓰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정말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이 믿음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만 구하고요, 주님의 뜻만 분별하고요,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영광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